할렐루야. 작년에도 느꼈는데요. 우리 찬양팀의 찬양도 너무 은혜로운데 우리 리더분들의 찬양은 더 은혜롭습니다. 우리 함께 이 바쁜 시간 쪼개서 이곳까지 오셔서 찬양으로 섬겨주시고 또 패밀리를 섬겨주시는 우리 모든 순장님, 셀리더? 순장님? 예, 순장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우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 소리 잘 들리세요? 잘 들리세요? 제가 앉아있는 자리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예, 한번 소리 확인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게 될 건데요. 조금 전에 성경은 읽었고 넘어갈까요? 네. 우리 삶에 펼쳐지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 몇 가지만 정리했는데 하나는 생각지도 못한 교통사고들이 생겨나고요. 또 그렇게 운동하고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닷없이 찾아오는 여러 질병들이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암 여러 가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여러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처럼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질병들,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마음도 먹지만 결코 쉽지는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시작할 내용들은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의 인물도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요. 그 병자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죽게 된 그 병자는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 했느니라? 죽었느니라. 결국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것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목회자들이 이제 선배 목사님, 아버지와 같은 어른 목사님을 이제 찾아뵙고 인사를 하러 갔더랬습니다. 명절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추석도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추석 때 담임 목사님 찾아뵙고 인사하러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가시죠? 예, 안 가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가실 것이고 우리 부교육자들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명절이 되면 이제 어른 목사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는데 한 번은 목사님께 갈 때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홍삼도 사고 과일도 사고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의 손주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아이스크림도 사고 그래서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모신 인사드리러 가듯 목사님께 바리바리 싸들고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얼른 들어와 그러면서 뭘 이렇게 사와, 다음부터는 빈손으로 와, 그냥 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면서 드리고 인사하고 세뱃돈 받아서 이제 나왔어요. 세뱃돈 받아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였습니다. 다음에 갈 때 뭘 살까 그러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어떻게 오라고? 빈손으로 오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빈손으로 그냥 갔어요. 그냥 갔더니 목사님께서 얼른 들어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빈손이잖아요. 그랬을 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왜 빈손인가?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것저것 갖고 왔더니 목사님께서 빈손으로 오라고 말씀하셔서 전 또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빈손으로 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라고 얘기하는 거는 내 역할이고 당신들의 역할은 어른을 찾아뵐 때 양손 가득 들고 오는 것은 당신들의 역할이고 나는 내 역할을 하는 것이고 당신들은 누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모든 원리 속에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순장님들이 오늘 찬양을 섬겨주셨는데 순장님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순원들에게도 맡겨진 역할이 있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을 세우면서 장로님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고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에게 맡겨진
역할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함께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시고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생각 같아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요청했을 때에 빨리 가서 고쳐주셨으면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사역하실 거 다 하시고 늦게서야 그곳으로 가셨어요. 늦게서야 갔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어 버렸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살아나는 패밀리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할까요? 다시 살아나는 뭐요? 패밀리. 다시 살아나는 패밀리. 여러분이 섬기는 패밀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살아있다면 더 풍성해지는 패밀리가 되고 죽을 것 같은 패밀리가 있다면 다시 숨을 쉬고 심폐소생되는 다시 살아나는 패밀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은 마르다가 할 수 있습니까? 마리아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패밀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까? 순장님이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의 공동체는 영적인 공동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돼요? 나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사람이 죽으면 초상의 날 며칠장을 보통 치르죠? 3일장을 보통 치릅니다. 옛날부터 지금도 그래요. 요즘에는 이 화장장에 자리가 없어서 4일장, 5일장이 되기도 하는데 원래 4일장, 5일장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보통은 3일장을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도 사람이 죽으면 3일장을 해요. 근데 왜 3일장을 하냐면 3일 동안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주변을 맴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어쩌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조금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도 3일장을 보통 했고 우리나라에도 3일장을 보통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좀 더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마침 죽은 지 4일이 되었을 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볼까요? 예수님께 의도가 있었다. 어떤 의도가 있었냐? 여러분, 3일 안에 살아났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고 그 죽어 돌아다니는 이 혼이 다시 그 속에 들어가서 깨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일이 지났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0%.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은 0%인 거예요. 절대로 살아날 수 없는 그 시간이 4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4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살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도 살릴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0%의 그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병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패밀리가 다시 살아나는 데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패밀리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결국 우리 패밀리를 살리시는 분은 우리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패밀리 하나님이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이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시냐? 우리를 통해서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돌을 옮겨 놓으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 성경을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 넣어놓고 무덤 문을 돌로 막았어요. 고대 근동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 앞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치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돌을 치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본인이 직접 치우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돌을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지 며칠이나 되었다,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나사로가 살아나온 다음에 또 44절에 보면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뭐하게 하라?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직접 풀지? 예수님이 직접 풀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직접 풀지 않으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도 예수님이 직접 밀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직접 안 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냐?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너랑 나랑 같이 하자.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에 너랑 나랑 같이 하자고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김광희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리 김광희 목사님 안 계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이 반밖에 없었어요. 어쩌면 안 계셔도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기쁨의 동산교회 말고 더 행복한 교회 손병세 목사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3분의 1만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더 행복한 교회 손병세 목사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지금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나 더 행복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 손병세 목사는 없어도 됩니다. 왜? 제가 아니면 하나님은 누군가를 또 세우실 거예요. 누군가를 또 세우시겠지만 지금은 저에게 그 역할을 하라고 저를 세워주셨죠. 여러분의 패밀리도 순장님이 계시면 좋고 지금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자리로 부르시고 세워주셔서 패밀리를 통한 그 일을 나랑 너랑 같이 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될지라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될지라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중요한 역할로 세워주셨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놀라운 주의 은혜와 역사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돌을 옮겨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창세기 사건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동물들을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이름도 다 본인이 지으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나 동물들 이름 짓는데 본인이 안 하고 누구 보고 지으라고 했냐? 아담 보고 지으라고 하십니다. 성경 한번 보죠.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 무엇을 주니라? 이름을 주니라.
결국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그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아담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는 일은 자기가 하시고 이름을 짓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패밀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시고 패밀리를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순장으로 부르시고 리더로 부르시고 멤버로 부르셔서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신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고 얘기했더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죽은 지가 며칠 되었다.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 에이, 예수님이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4일이나 됐어요. 4일. 냄새가 납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그잖아요. 근데 이걸 얘기한 사람이 마르다예요. 근데 우리가 마르다를 욕할 처지가 못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내년에 순장님으로 좀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아, 감사합니다. 근데 저보다는 이 집사님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이 권사님이 더 잘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 제가 올해 바빠가지고요. 제가 올해 일 딱 끝나고 나면 내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있어요. 아, 제가 올해 진짜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요. 아, 요것만 끝나고 하겠습니다. 아, 옛날에 다 해봤는데요. 아,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나름대로 뭔 핑계가 이렇게 되는지, 뭔 일이 있는지 우린 그렇게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나사로 살리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만 옮기라고요. 돌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살리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건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마르다의 역할은 뭐예요? 돌만 옮기면 돼요. 돌만 옮기면 되는데 마르다는 살리는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게 왜 힘드냐?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영혼까지 내가 구원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오는 거, 믿는 거, 변화되는 거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못 전하냐? 그 사람의 영혼까지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그룹에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기도하면 나요 안 나요? 목사님 대답이 없는데요. 다시 엔진 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면 아픈 사람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낫죠. 낫는 거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손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스럽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근데 믿음도 있고 다 아는데 왜 못하냐? 왜 못하는 것 같아요?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은 기도하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 낫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작년 가을쯤 됐을 겁니다. 작년 가을쯤에 저는 제자훈련을 하거든요. 제자훈련 마치고 이제 제 사무실로 왔는데 한 집사님 부부가 강아지를 안고 저희 교회 사무실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은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근데 웬 강아지냐 그랬더니 강아지가 테이블 위에 있어서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웬 강아지냐 그랬더니 내용인즉슨 A 집사님네가 그 강아지를 키우는데 해외여행을 떠나면서 B 집사님네에다가 강아지를 맡기고 이제 떠난 거예요. B 집사님이 이 강아지를 돌보면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치킨을 시켜서 먹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펄쩍 뛰어가서 닭다리를 하나 먹으면서 이 닭뼈를 삼키게 된 거죠. 여러분 강아지가 닭뼈를 삼킨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놀래서 남자 집사님이 찹싸게 잡고 손가락으로 뺐지만 이미 늦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삼킨 거예요. 그래서 놀래서 애들 집에 있으라고 그러고 부둥켜 안고 차를 타고 저희 교회 1층에 있는 동물병원으로 오게 된 겁니다. 동물병원에 와서 엑스레이를 찍고 봤더니 여기에 닭뼈가 이만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두면 강아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고, 수술을 하자니 수술비는 350만 원, 보험이 안 되니. 근데 당장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보호자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해외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전화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올라가서 목사님한테 기도나 받고 가자. 기도나 받고 가자. 기도가 동량도 아니고 기도나 받고 가자. 하여튼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제가 제자반 하고 있으니 제자반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상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수의사도 아니고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는다 안 낫는다? 이 강아지를 위해서, 강아지도 생명체인데 생명체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기도하자. 여러분, 순 모임에서 폭탄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강아지 놔, 모여. 그래서 강아지를 놓고 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강아지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강아지를 키우는 부모님, 그 보호자도 중요하고 강아지를 대신 돌봐준 이 성도님들도 저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가 살려야 되겠고 강아지가 문제가 없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함께 기도한 겁니다. 붙잡고 기도했어요. 합심으로. 하나님, 이 강아지가 생각지도 못한 때에 닭뼈를 삼켰는데 이대로 두면 강아지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녹든지 똥으로 나오든지 오바이트를 하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했어요. 기도 끝나자마자 한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기도 끝난 지 10초도 안 됐어요. 10초도. 10초도 안 됐는데 죽으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야! 기도했잖아 지금. 10초도 안 됐다. 기다려보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사단이 날 거야. 그리고 사단이 없으면 내일 아침에 보호자 연락해서 수술을 하든 뭔가 다른 방법을 찾든 그렇게 하자. 일단 가. 그래서 보냈어요. 그리고 저도 짐 다 정리해서 차 타고 저희 집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는 순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왔지? 그랬더니 네! 그 강아지를 데리고 차에 타서 출발하는 순간 차가 굴렁할 때 토해가지고 딱 나왔는데 잽싸게 차 세워놓고 뒤져보니까 닭뼈가 이만한 게 통으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한 걸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수의사도 아니라 강아지 몸속에 있는 뼈를 뺄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한 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 강아지의 속에 있는 뼈를 살리시고 빼내고 강아지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우리 역할은 돌만 옮기면 돼요. 돌만 옮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해요. 패밀리를 섬기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돼요. 순장은 순장으로 할 일을 하면 되고 부순장은 부순장으로 할 일을 하면 되고 못하면 운전하면 되고 못하면 돈 내면 되고 못하면 간식하면 되고 못하면 반찬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자꾸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패밀리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돌만 옮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돌만 들고 다니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돌도 들고 어떤 사람은 물도 들고 각자 역할대로 하면 여러분의 패밀리는 살아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돌만 옮기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해요. 섬기는 자에게 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역할은 그냥 섬기면 됩니다. 근데 섬기면서 복이 있네 없네
뭐 했는데 왜 없네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는 게,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섬기면 돼요. 그냥 기도하면 되고 그냥 전하면 되고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을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공동체는 그때 다시 살아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살릴 거니까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할 수 있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돌을 옮기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공동체, 패밀리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나눴던 책입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싶어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톰 레이너 박사가 썼습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미국의 여러 교회들을 조사하면서 정리를 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에서 첫 번째 특징은 점진적인 쇠퇴였습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어갑니다. 근데 여러 특징 중에 8번째, 기도 생활이 부재했다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살아나는 교회를 파악했더니 살아나는 교회에서도 4번째, 강력한 기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은 뭐에 있다? 기도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두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의 패밀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데,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역할 중에 첫 번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잘하고 있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인데 2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요, 시작. 오직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모일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본인도 기도하고 폭탄으로도 기도하고 주구장창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할 때 대화식 기도하다가 멈칫하는 이유, 폭탄 기도해야 되는데 멈칫하는 이유, 왜 멈칫하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왜? 난 자신이 없거든요. 우리의 역할은 뭐 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 치료하고 회복하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의 팸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무리 흉내를 많이 내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3명 모여도 기도하고요, 해외 가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는 겁니다. 이따가도 찬양 끝나고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성경 학교 할 때도 기도합니다. 아기들 붙잡고도 기도하고, 아이들이 부모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합니다. 주구장창 기도하면, 젊어도 기도하고 나이 먹어도 기도하고, 주구장창 기도하는 셀, 기도하는 뺨이 살아나더라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준비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미래를 준비하라.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3040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눴었는데, 이 미래를 준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 순장님들 중에 부순장님이 있다면 감사하고요,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의 뺨에서도 부순장님을 준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까 나오셔서 우리 찬양 특송할 때 여러분 순장님들을 숫자를 제가 세봤어요. 몇 명이었을까요? 예, 맞았어요. 제가 딱 세보니까 36명이었어요. 근데 36분 중에 과연 젊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봤을 때 36명 중에 젊은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36명 중에 젊은 사람 몇 명이었을까요? 네? 36명. 박수 한번 해주세요. 맞았어요. 36명의 순장님들 중에 젊은 사람들은 36명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제가 젊다는 나이 기준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청춘인 줄로 믿습니다. 청춘. 그런데 나이로 따져볼 때 순장님들 중에 30대 계십니까? 네, 그러신 것 같았어요. 30대 한 분, 40대 한 분, 50대 이상. 그렇죠? 36명의 순장님들 중에 30대 한 분, 40대 한 분이에요. 나머지는 다 50대, 60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5년 후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년 후 어떻게 되실까요? 20년 되면 목사님 계실까요? 그때? 예전에 김인중 목사님께서는 130세까지 사신다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께서는 몇 세까지 사시려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년 후, 30년 후 어떻게 될까요? 30년 후.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10년 후에 기쁨의 동산교회, 20년 후에 기쁨의 동산교회, 30년 후에 기쁨의 동산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여러분, 우리 패밀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미 다른 건 여러분들 다 잘할 것이니까 특별히 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될 것, 미래를 준비할 때 여러분의 뺨은 더 확실하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성근 소장님과 김선일 교수님께서 써내신 책인데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를 최근에 내셨어요. 근데 여기서 4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4가지 특징, 4가지. 하나는 사역에 참여하는 문화.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전교인 수련회가 있을 때 많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체육대회가 있을 때 또 많은 분들이 한다는 거예요. 인원은 1000명인데 체육대회 할 때 300명 참여한다. 이건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이 모였을 때 체육대회 참여한다. 700~800명이 참여하는 게 이게 많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 참여 문화가 활발하다. 두 번째는 미래지향적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 3040 세대와 주일학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 교회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대우임령의 헌신, 대우임령. 결국 복음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거. 이건 기쁨의 동산교회 잘하잖아요. 네 번째는 뭐냐? 오늘처럼 모이는 우리 순장님들과 함께하는 패밀리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4가지 중에 여러분들 다 포함되겠지만 기쁨의 동산교회가 이 4가지를 더 확실하게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부흥하지만 5년 후에도 부흥하고 10년 후에도 부흥하고 20년 후에도 더 부흥하는 기쁨의 동산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또 시작해야 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죠.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최근에 제가 책을 하나 정리를 했어요. 썼다기보다는 정리를 한 겁니다. 작년에 여러분과 나눴던 것, 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 또 저희 교회의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은 건데 여기서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3040 세대가 어떤 세대냐? 처갓집과 시댁에서 치이고 직장 생활에서 치이고 부모 세대한테 치이고 자녀 세대한테 치이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끼인 세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청년도 아니고 장년도 아닌 애매한 그런 세대 속에 끼어있는 3040 세대.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왜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가? 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하기 원하는데 왜 젊은 세대들은 자꾸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행복한 교회는 왜 3040 세대들만 모이고 있는가? 네 번째는 3040 세대들이 함께하는 이 셀그룹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이들이 어떻게 교회에 주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여러 방안들을 정리해 놨는데요. 이 두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 3040 세대와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40 세대와 소그룹에 대한 이야기인데 표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작년에 하지 않았던 표인데 올해 이제 발표한 자료입니다. 코로나 이후 3040 세대의 현장 예배 이탈률, 현장 예배 이탈한 퍼센테이지가 32%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목사님께서는 장로님들께서 이미 파악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장 예배 이탈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32%가 이탈했어요. 현장 예배 참석률 3040 세대가 가장 낮습니다. 최근 한 2주 전에 송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탐방을 오셨어요. 근데 어른 성도님들이 700명 모이는 교회. 근데 코로나 이후에 400명으로 줄었대요. 그럼 300명이 줄었잖아요. 그 300명이 다 3040 세대였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3040 세대가 다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다 저희 교회로 이제 탐방을 오셨던 것이죠. 또 코로나 이후에 3040 현장 예배 쭉 볼 때에 교회 출석 교회 불만족하는 이유,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쭉 살펴봤더니 30% 노란 표시가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교회가. 그리고 또 하나 28%는 지도자의 권위적인 태도. 여러분들은 감사하게 김광희 목사님은 권위적인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26%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 지도자들이 설교한 대로 살지 않는 목회자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3040 세대들은 아주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교회를 떠나게 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떠난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코로나로 이탈한 3040 세대들에게 교회에 복귀할 의향이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잘 모르겠다가 16%, 교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가 26%, 합치니까 42%가 돌아갈 마음이 없거나 잘 모르겠거나. 여러분, 이게 전체적인 통계인데 여러분 이거 보면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는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젊은이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기쁨의 동산교회는 과연 존속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3040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프는 점점 아래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쭉 보면서 제가 책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다시 심폐소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젊은 3040 세대들을 다시 살릴 수 있으며 각 교회 안에서 각 그룹으로 존재하게 하고 어떻게 교회 학교를 다시 세워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정리한 책이 3040 심폐소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한국교회 암울한 미래를 보여주는 현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기회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따라서 할까요? 아직은 죽지 뭐했다? 않았다.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예요. 왜 지금이 기회냐? 성경을 보면 여기 로마서가 있잖아요.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제국 영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 그 다음에 로마, 서바나. 이거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일루리곤으로 그리고 서바나로 가기 전에 로마에 들려서 서바나로 복음 전도하러 가려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여노라. 일루리곤까지 왔어요. 복음을 들고. 그리고 나서 서바나로 이제는 같이 읽을까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결국 로마에 들려서 로마 성도들에게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요. 로마서 1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결국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뭐 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어요. 그렇게 로마에 가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로마에 못 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편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로마서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막힌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막힌 길이 돌아보니 은혜였던 겁니다.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의 진수라고 하는 로마서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막혀 있었기에 로마서를 기록했고, 그것이 오늘 우리 손에 들려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막힌 길이 은혜였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3040 세대들이 떠나는 이 상황 속에 암울하고 막혀 있는 것처럼 절망처럼 보이지만 지금이 기회예요. 왜? 다시 세워주실 은혜의 시간이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기쁨의 동산교회도 지금이 기회요, 지금이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한 번 더 볼게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로마서를 씁니다. 사도행전 16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또 막혀요. 그리고 나서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로 건너갑니다. 지도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막혀.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비두니아도 또 막혀. 그래서 동그라미 쳐져 있는 빌립보로 환상을 보고 떠납니다. 근데 이 빌립보로 가게 된 부분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유럽 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결국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것이 막히게 되면서 결국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고 유럽 교회가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돌아보면 그것이 은혜였고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 3040 세대의 상황, 기쁨의 동산교회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기쁨의 동산교회 여러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있지만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막혀있는 것처럼 보이고 암울한 것처럼 보인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 절망입니다. 화살표가 다 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의 은혜가 될 겁니다. 제2의 종교개혁처럼 다시 교회가 일어나고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뺨은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며 교회 학교를 섬기고 그렇게 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미래를 준비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기쁨의 동산 패밀리는 또 하나의 은혜가 될 겁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실 건데요.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리서치 센터 소장 레리 라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창의성은 저절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질 때 창의력도 나오는 것이다. 정리를 해보면서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무화과나무에 대한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얘기냐? 성경을 아실 건데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의 잎을 보고 가셔서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지죠. 그 내용인데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봐요. 예수님께서 가서 보신 적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그럼 열매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열매가 열릴 때가 아니어서 열매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보면서 열매가 없다고 책망하시면서 저주하셨어요. 그럼 예수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열매가 없을 때여서 안 열었는데 열매가 없다고 뭐라고 하셨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죠. 그럼 성경이 잘못된 거네? 성경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이대로 보면 잘못된 거잖아요. 이대로 보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꼭 따지는 학자들이 있긴 한데 그래서 따지지 말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좀 더 유식하라고 한번 이렇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면요. 무화과는요. 열매마다 이름이 달라요. 무화과는. 그래서 무화과 나무 혹시 키워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무화과는 1년에 3번에서 4번 또는 많게는 이스라엘에는 5번이나 열매를 맺어요. 진짜?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근데 열매마다 이름이 달라요. 첫 번째 이름은 파괴라는 이름입니다. 이거는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맺히는 열매인데, 그 쉽게 얘기하면 사과의 능금 같은 거 있잖아요. 애기 사과처럼 그렇게 조그맣게 열리는 무화과인데 이걸 파괴라고 얘기합니다. 미가서 7장에는 처음 익은 무화과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호세아 9장에서는 처음 맺힌 첫 열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맺힌 첫 열매, 이것을 파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는 테헤나라는 이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입니다. 탐스러운 무화과, 1년에 2번에서 3번 열매를 맺혀요. 그러면 여기서 성경을 한번 봐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여기서 노란 글씨로 표현된 이 무화과는 파괴를 얘기하는 걸까, 테헤나를 얘기하는 걸까요? 질문. 이제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의 문해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무화과의 때, 여기서 노란색 글씨 된 무화과는 파괴라고 생각한다. 파괴일 것 같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테헤나일 것 같다. 지금은 테헤나일 것 같다. 예, 내리십시오. 안 드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드신 분. 안 드신 분. 중립이다. 뭐 아무나 좋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여기서는 테헤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테헤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가 열리는 때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주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테헤나가 열리는 무화과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럼 지금은 무슨 때일까? 지금은 뭐가 열리는 때일까요? 그렇죠. 지금은 파괴가 열리는 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파괴가 없으면 테헤나는 절대로 없다. 파괴가 없으면 테헤나는 절대로 열리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때냐? 파괴가 열려야 되는 때입니다. 결국 배가 고프신 예수님께서 찾으려고 했던 열매는 테헤나가 아니라 파괴였던 거예요. 근데 파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왜? 파괴가 없으면 뭐도 없으니까. 테헤나가 없으니까. 그럼 예수님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파괴가 없어서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왜? 그냥 둬도 그 나무는 열매가 없으니까. 그냥 둬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테헤나의 때가 아닌 파괴의 때, 파괴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나무는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파괴를 맺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 패밀리,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파괴는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파괴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파괴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테헤나를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뭘 요구하시느냐? 파괴. 작은 것. 나는 패밀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운전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운전으로 섬기는 이것이 파괴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그냥 먼저 가서 의자 정리하는 것부터 할게요. 이게 파괴인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할 줄 몰라요. 그냥 간식 하나 사갈게요. 이것이 파괴인 거예요. 이런 한 사람의 수고와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그 이후에 테헤나라고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속에서 충성스럽게 파괴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만 생각해요? 테헤나를 생각합니다. 한 번에 완벽하게 잘하는 걸 생각합니다. 오늘 이기영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기영 목사님 청년 때부터 제가 있었거든요. 요 자리 저는 오늘 너무 감동해서 1998년도 1년 내내 주일날마다 제가 섰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청년부 사역할 때 이기영 목사님, 그때 이기영 형제였죠. 이기영 형제. 이기영 형제 기타 메고 찬양할 때 제가 그렇게 했어요. 니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랬는데 오늘 이기영 목사님 찬양 인도하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처음부터 저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경 목사님의 예배 인도하는 교회의 파괴는 기타 들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라인 까는 것부터 시작해요. 마이크 꽂고 마이크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의 패밀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폭탄기도 하고 대화시키도 하고 엄청난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파괴, 가장 작은 열매, 최소한의 열매, 이것부터 있을 때 태어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열매가 일어나면서 여러분의 뺨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하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열매인 파괴를 만들어내고 파괴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